주님, 이 아침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팔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 행하시옵소서. 하며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낮고 천한 백성을 높여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옵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7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146편입니다. (146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구약 민수기 36장입니다. 구약의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이 257년쯤에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이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을 앞에 말하며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5장 신학생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 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세 구절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여기 좀 공통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연약한 경건하지도 않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도 않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연약한 상태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이제는 아직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그런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하나님과 이웃 사람과의 사이의 화목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거든요. 로마의 권력, 로마의 법, 로마의 길, 이것을 로마 그 당시에 라틴 말로 하면 팍스 로마나라 그랬어요. 로마로 모든 평화가 통한다. 레이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소련이 멸망했잖아요. 소련이 체계 멸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팍스 아메리카나는 말을 썼어요. 미국이 이제는 미국이 모든 세계를 지배한다. 이 팍스란 말이 평화란 말인데 평화는 권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고요. 또 애굽 성경의 에집트가 그랬고 바빌론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다 힘으로 평화를 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저께 뉴스 다 보셨죠? 저녁 뉴스?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러잖아요. 이제 뭐 그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늘 승복 연설만 하면 이제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큰 차이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팍스 아메리카노를 또 외칠 거예요. 그 머리에다가 뭐 모자 썼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잖아요. 다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그러면서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 여러분 굉장히 앞으로 세계 질서가 큰 요동을 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분은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누르겠다는 거잖아요. 그 힘이 관세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세금을 때리고 중국의 세금을 때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방위비를 뭐 얼마를 지금 한 10배를 더 내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런 이제 엄중한 시대가 오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어도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 쪽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시편 146편인데 이 시편 140 제가 지금 처음에 모두에 이 세 본문의 말씀이 다 같은 맥락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찬송가 41장을 찬양했는데 41장은 시편 146편 1절과 2절을 근거해서 한 찬양이에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113편에서 118편까지 할렐루야라고 시작해서 그걸 좀 긴 본문에 의해서 할렐루야라고 했더니 이걸 긴 할렐루야라 그러고 146편에서 150편을 짧은 할렐루야라 그래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앞뒤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0절에도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 할렐루야 시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심. 개인적으로 내 하나님을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를 수 있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그게 5절, 6절에 있어요. 자,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쓰레기들이 강물을 흘러가지고 모든 바다로 다 가는데 그 바다가 꿀꺽꿀꺽 삼켜가지고 그거를 소화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그 달에 달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오염이 되고 막 비닐과 같은 게 모든 전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나라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 같아요?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바다에 중국의 비닐 같은 게 없는 게 없어요. 막 병 같은 게 전부 다 전 세계 바다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레기 버린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하고 중국만 회개하면 전 세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과 기후 환경과 이런 것에서 약속만 제대로 지키면 세계가 절반은 깨끗해질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뭘로 한다? 힘으로, 권력으로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관세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핵구산 밑에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막 협박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더 146편에서 이 시인이 찬양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회에서 권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약한 사람들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자를 위한 성경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권리가 없는 자격이 없는 나그네와 과부와 그리고 맹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 앞에서 기도할 때 나같이 연약한 주님 올려주십시오. 약자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그 약자의 서러움을 도와주셔서 임신하게 하셔서 사무엘을 잉태케 하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자였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6년, 4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뻔했어요. 한국말도 없어지고 이름도 없어지고 그리고 족보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주권도 없어지고 외교권도 없어지고 저 모든 게 다 없어질 위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대전이라는 걸 일본이 일으켜가지고 미국과 싸우는 바람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그들이 항복해서 우리가 졸지에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애국 지사들이 독립운동가들이 해서 그런 역할을 해서 마치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우리도 세계 역사에 보면 우리는 정말 나약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역사에서 이만큼 자라게 되고 이만큼 성장하게 되니까 마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막 애써서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막 부추기고 하거나 막 그렇게 나라를 해가지고 일본과의 갈등을 만들고 미국과의 갈등을 만들고 다른 나라의 갈등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마치 굉장히 강한 나라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으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기적까지 건너서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의 인도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족이죠. 너희들은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역할을 하지 않느냐. 너희들 애굽 사람들이 주는 애굽 사람이 주는 고기, 애굽 사람들이 주는 양식이 없었더라면 너희들 하늘로 살아느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중동이 아주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1945년, 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나서 계속 몇 차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집트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집트와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애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뭐 가자 지구 문제라든지 헤스볼라의 지역의 평화 문제를 중재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편에 설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약자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지도자는 영원히 다스리도록 세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시기 위해 세웠어요? 올바로 다스리도록 했는데 왕이 되니까 권력이 차지하니까 백성들의 양도 뺏고 소도 뺏고 자녀들도 뺏어가 군인을 세우고 좋은 토지는 다 왕이 차지해가지고 그들을 나눠 먹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이는요, 북한에 있는 전 인민들의 걸 전부 땅을 다 뺏어가지고요, 인민을 위한다고 합시고, 그리고는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고, 그걸 자기의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평양 시민들을 위해서 전 국토에 있는 모든 북한의 모든 나라를 더 초토화시켜가지고, 지금 쫄쫄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이잖아요. 이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행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7절의 말씀 보십시다.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배가 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신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신다. 그리고 눈이 멀은 맹인들은 눈을 열게 해주시고 비굴한 자를 나는 막 얼굴을 못 들겠어. 나는 내가 뭐 배운 게 있나 권력이 있나 힘이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굴만 숙이고 다녀. 그 사람들을 고개를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9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나그네들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그네가 참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 먹고 바쁘고 내 자식 새끼하고 내 나라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좀 관세 장벽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관세 장벽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남아메리카 멕시코에서 오는 장벽을 더 많지. 우리나라 155마일의 휴전선에 철문을 세우듯이 앞으로 완전히 세워가지고 지 새끼도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부되는 겁니다. 자국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미국이 역사는요 꼭 그래요. 어떤 시대가 되면 자기 안에 폐쇄를 합니다. 자기 안에 자기만 잘 살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면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합중국이잖아요.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가지고 화해해서 해결해서 나갈 때 그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을 닫아가지고 이런 행태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악인들의 길을 과부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민수기예요. 자,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는 36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여러분 이 오늘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딸들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이 슬로보핫 딸 이야기를 왜 여기다 적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여기다 적었을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땅 이야기, 재산 상속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땅과 재산 상속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여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재산 상속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예요? 이 무슨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가운데 이 슬로부핫이라고 하는 딸들에게 다섯 딸들에게 기업을 줬어요. 근데 이 딸들이 위기를 처했습니다. 다른 지파의 딸들 남편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어디로 가요? 그 남편에게 소속되는 거예요. 계속 대가 이어지다 보면. 그래서 딸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 자기들의 지파의 딸들이 이 기업의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거든요.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다. 제비를 뽑아는 그 제비를 뽑으니까 여러분 그 제비 뽑은 것은 누가 뽑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 시대에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말이에요. 아합 왕이 말이에요. 자기가 거기다가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정원을 만들려고 싶으니까 그 땅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주잖아요. 그럼 강제로 뺏어요. 그죠? 자기 이세벨이 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땅이에요. 근데 지금 슬로보핫의 다섯 딸들이 지금 그것을 빼앗길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랬죠.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거는 이런 위기에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점점점 사가져가지고 우리가 이 기업이 없어질 위기에 있으니까 이걸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결정을 내려요.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요셉 자손 지파의 슬로바의 딸들의 이야기가 맞다. 그래서 슬로바 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6절에 슬로보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만 시집간다고요? 그 조상 지파의 므낫세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한국도 오랫동안 유교적인 중심의 사회잖아요. 미국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여성이라는 분이 지금은 힐러리도 대통령 나왔다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트럼프하고 싸웠거든요. 이번에 또 해리스라고 하는 여성이 됐는데 이분이 흑인 쪽 출신이에요. 미국은 강한 편견이 있습니다. 흑인들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될지 몰라도 여자는 아직 안 된다는 편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남녀의 평등이라는 게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이루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장로 선거했잖아요. 여자 장로가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안 돼요. 이게 아직 우리 안에 있는 굉장한 편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단히 똑똑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남자들이 차지하는 것보다 여성들이 차지하는 올림픽에 하는 거 그리고 재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성이 재산권이나 소유권이나 모든 법적인 권한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헌법에 의하면 여러분 재산권도 남녀가 동등하게 분배되게 돼 있어요. 맏아들에게 많이 주고 둘째 아들에게나 딸들에게는 적게 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들이 장자에게는 그 재산권의 소득이 뭐 1과 2분의 1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1대1로 똑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적인 정신에 부합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의 재산 상속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이 슬로보아 딸들의 태도와 용기가 대단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 여성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납득할 만한 그런 것이 이르도록 토론을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되고 제비 뽑아서 기업을 준 이 땅이 우리가 다른 족속들과 결혼해서 우리가 그 땅을 빼앗겨버리면 이 므낫세 지파가 소멸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이 배려와 포용력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성의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이 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사회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불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 의사소통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5딸들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에서 이 혈관이 말이에요. 목을 통해 가지고 이 뇌로 올라가는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피가 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막혀 있으면 그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출애굽에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민수기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원망, 불평, 분노, 분쟁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뭘 달라 맨날 불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슬로바의 딸들은 2세대입니다. 2세대는 달라진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대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우리가 부모가 보기에는 야 이거 이렇게 되겠나 이렇게 부정적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보다 자녀들의 세대가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는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남녀 간의 의사소통, 부부 간의 의사소통, 교회 안이나 공동체 안에 의사소통이 되는 공동체가 희망이 있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출애굽 제2세대의 모습이 이걸 왜 이야기할까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자기 의견들을 통해서 뚫어내는 거예요. 꽉 막힌 걸 뚫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야, 저 사람은 의사소통이 안 통할 거야. 저 사람은 너무 과묵하니까 저 사람하고 이야기했다는 말도 안 통할 거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 전적인 우리 편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을 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가능한 걸 보여주고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가능한 걸 보여줘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길은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도 원수된 상태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출애굽 2세대인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도 모세가 그 길을 열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슬로보아스 지파들이 자기 기업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연약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상태와 원수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화해자로 화목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지파의 기업이 무너질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혜를 통하여 담력과 용기를 통하여 지도자인 모세와의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해결책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믿음이 우리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화 소통을 위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과 신뢰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공동체와 이 상주 땅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있는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갈등들이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방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민족을 회복시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주의를 준비합니다. 저희들이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새겨보게 도와주시고 헤아려보게 도와주셔서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는 추수감사절 기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조용히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연약한 자는, 질병 걸린 자는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나는 허약한 자야, 나는 연약한 자야, 나는 갈등 가운데 나는 늘 소외받는 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